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우리는 2026년 메시아를 보라라는 말씀, 우리의 표 아래서 우리 올 한 해 교회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삼중직, 여러분들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런 단어를 잘 아시는 거지만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삼중직이 들어서 알겠지만 세 가지의 예수님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담기기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짧게는 2주 아니면 길게는 3주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의 삼중직, 그 중에서 첫 번째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 들리는 말들 중에서 진짜 화가 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교회했다. 교회가 교회했다. 여러분들 이 말들 들어보셨나요? 이 말을 그냥 들으면은 그냥 그럭저럭 좋은 말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교회했다. 교회가 교회해야죠. 교회가 교회한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즘에 무엇이 무엇했다라는 말은 보통 칭찬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조롱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조롱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매스컴에서 교회의 좋지 않은 모습이 보여질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가 교회했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주 분통이 터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통이 터지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가 나는데 제 마음을 더 답답하게 하는 건 우리가 주님 닮은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비아냥거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아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삶으로 증명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시대에 이러한 조롱 앞에서 교회가 보이는 모습은 교회답게 사는 모습,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비아냥거릴 때 아니다 라고 시원하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삶이 그 말을 반박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의 비아냥이 아니라 진짜 바른 의미에서 교회가 교회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다니지 않으나 세상과 별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 중 하나를 명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너무 좁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원을 너무 좁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무 구원을 좁게 알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구원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동부 찬양에도 있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예, 좋은 고백입니다. 맞는 고백이죠.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거기에 딱 멈춰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동부 찬양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우리가 너무 좁은 시야로 보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이 나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구원은 좁지 않고 아주 넓고 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정도로만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구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알게 되냐면 여러분들 야다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부부가 서로 간을 아는 것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힘에, 구원을 받았으면 이 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현실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흐릿하게 압니다. 작은 파도와 같은 문제가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작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고 죄를 이겼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죄의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그 죄를 두려워하십니까? 아니요. 싫어하십니까? 아니요. 망설이지도 않고 나에게 그 죄가 이익이 된다고 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죄를 선택하며 기뻐합니다. 사는 거요? 사는 건 말해 뭐합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 삶은 내가 왕입니다. 성경도 안 보죠? 기도도 안 하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습니까? 왕이신 분이 말을 하는 게 어떻게 내 귀에 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앞에 살지 않으면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구원을 우리가 너무 좁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좁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을 사귀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삼중직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넓은 구원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삼중직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삼중직이 뭐냐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지 잘 알려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에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책을 해결받아야 되는 곳에서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구원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이것을 배워나갈 것입니다. 물론 지식만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믿을 수 없고 바르게 믿지 못하면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천국 가는 것만 알고 계신다면 영원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구원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붙들게 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삼중직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무엇이냐면 선지자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선지자 직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지자 직분을 안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우리가 이 구원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사함받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을 한 편의 영화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편의 구원의 영화가 펼쳐진다면 아마도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십자가의 장면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구원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자고요. 다른 측면에서 구원을 바라보면,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구원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구원의 엔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본질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좋아하시나요? 자동차가 멋진 자동차가 있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자동차를 만들어 놨다고 해도 거기에 엔진을 얹지 않는다면 자동차의 기본 기능인 달리는 것을 할 수가 없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에서 달려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출발조차도 하지를 못해요. 그만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시작점에서, 물론 예수님의 삼중직이 분리되어서 나오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에서 선지자 직분을 더욱더 두각을 나타내시면서 하셨던 것이 처음에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저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알리는 일에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서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구원의 출발점에 서 있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이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정말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너무나 세게 들립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이 이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단의 자녀였다라는 것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 지식, 이러한 교리적 지식을 교회에서 가르쳐 줄 때 여러분들 득달같이 달려가서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교리 지식, 특히 요즘처럼 우리 교회가 교리 지식이 전무한 시대는 교리 지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더 강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어떻게 믿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성경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빠삭하게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의무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도 튼튼해지고 탄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교리 공부를 한다 하면은 수능 공부를 하던 것보다도 더 열심히 정신 차리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분명히 정확하게 인지하여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식을 공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다. 지식을 공부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우리에게 신앙의 지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이 신앙의 지도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식만으로는 여러분들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집에 세계 지도들 하나씩을 가지고 계시죠? 세계 지도가 있죠? 한번 펼쳐 보십시오. 세계 지도를 펼쳐서 일본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
일본을 찾아보십시오. 우리나라 아래 있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한번 달달달달달달 외워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다 외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지도 다 외웠으니까 여러분들 일본 이제 다 아시죠?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일본 지도를 다 외웠다고 일본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본 여행을 가봐야 아, 이게 일본이구나 하고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를 지식으로 여러분들 다 외워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다 외워보세요. 자, 이런 것들을 다 외웠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을 다 아셨나요? 아니죠. 인격은요, 만나야지만 그제서야 아는 것입니다. 인격은 만나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서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 왜 참 선지자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참 선지자예요. 그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보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알게 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보였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실제로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진짜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십수년 전에 요즘 좀 유명하죠. 김석훈 배우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보게 되었는데 정말 이렇게 코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때 그 배우를 보니까 진짜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시는 것보다 더 멋져요. 가벼운 옷차림으로 오셨는데 카리스마가 진짜 넘치더라고요. 역시나 배우는 다르긴 다릅니다. 자, 그렇게 잘생긴 배우를 보다가 우연히 제가 제 거울을 보게 되었는데 완전히 오징어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아, 진짜 제 자신이 작아지더라고요.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거 진짜 나 너무 초라한 거 아닌가? 실제로 그런 감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잘생긴 사람 옆에 서니까 순식간에 제 자신이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가 잘생긴 사람 옆에 서 있어도 그러한 잘생김의 아우라 때문에 내 자신이 작아 보인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정직하게 보입니다. 적나라하게 보여요. 정말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보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됐다라는 것입니다. 뭐에서 구별됐나요? 죄에서 구별됐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별되셔서 순수하게 의로운 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실제로 본다? 실제로 대면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 죄가 그저 단순히 조금 작은 죄가 있고 조금 큰 죄가 있는 수준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라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이 직감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아, 내가 이래서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라는 것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지옥 가기에 당연한 자입니다라는 것이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이동산에서 자이로드로 한번 타보셨나요? 이렇게 밖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와, 진짜 무섭겠다. 근데 좀 재밌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타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야, 이거 지금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야? 이게 체감으로 공포가 확 들어오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이 그만큼 실제로 체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사야나 베드로나 이런 그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보였던 반응이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었구나. 라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학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런 고백, 이사야와 같은 고백, 베드로와 같은 고백,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구원이 시작되는 순간에 엄청난 거룩함 앞에서 바들바들하고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왜 구원의 시작점 앞에서 우리들을 이렇게 두려움 앞에 설 수 있게 두시는 것입니까? 그건 우리가 이 두려움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들어서 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르잖아요. 실제로 체감되지 않잖아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물에 빠져서 호구적 거려봐야 살려달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나야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목청껏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실제로 알게 돼야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에서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알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 있다는 것을 알면, 내가 죽어서 지옥 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제서야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우리 입술에는 다른 고백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 배고프다. 아, 지루하다. 아, 좀 다른 거 하고 놀아야지.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겠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빨리 구원의 길을 가야겠구나.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간청밖에 나오게 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참, 그런데 이상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소리가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주님께 살려달라는 절박함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저는 죽습니다. 이런 간청이 교회에서 여기저기에서 들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죄를 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주님께 살려달라는 기도소리,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소리, 죄 앞에서 무너지는 은혜의 고백이 교회에서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제가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실제로 서는 일을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일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 자들이죠. 그런데 또 한쪽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기적도 같이 보았고요. 예수님의 이름도 같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그룹은 하나님을 보았고 어떠한 그룹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한 그룹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고 무시하고 결국에는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이 두 부의 사람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저 외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진 안에 있었던 유대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을 다녔고요. 제사를 드렸고요. 율법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을 때 그 두 그룹은 반응이 갈라져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자동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운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교회에 나오셔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예배와 주님이 내리시는 이 구원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특권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권의 자리에 있어도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직접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피상적인 종교인이 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찬양을 크게 불러도,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기억도 시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심이 깊어진 것이 아니라 겉으로 종교인으로서의 종교인의 마음이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보입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들이 아주 약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구원이요? 솔직히 그러한 사람들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이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해요. 십자가요? 그들에게 유익도 되지 않고 감흥도 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으나 마나 솔직한 마음의 그들의 중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참으로 받지 못하면 그들의 생활은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친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나온다는 것만 빼놓고 어디 놀러 가고 놀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세상과 똑같습니다. 이런 우리를 세상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많은 교회를 세상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욕하고 세상과 똑같이 욕망하고 세상과 똑같이 흔들리고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별거 없네. 교회가 교회했네.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아픈 현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는 너무나 아픈 것이지만 더 아픈 것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슬픈 일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아직까지 그분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나는 솔직히 그분을 만나고 싶다는 갈망은 일어나고 계십니까? 오늘 그런 분들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참된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문둥병자에게, 중풍병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죽은 자에게, 버림받았던 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를 보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2000년 전과 동일하게 만나주고 계시는데, 믿으십니까? 만나주고 계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라고 해도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안 볼 거죠?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별로 나와 상관도 없는 것 같고 감동도 없고 말씀 읽고 싶지도 않은데, 정말 여러분들 말씀 읽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이 만나준다는 말도 실제로 와닿지 않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핑계대기가 좋습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말씀 읽는 것보다도 당장 회사 일이 급합니다. 빠듯한 월급 조금이라도 더 충당해 보려고 그 시간 쪼개서 알바하느라 너무나 바쁩니다.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은 주식을 보면서 코스피가 올랐네 계속 올라가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금융 트렌드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성경이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오늘 안 읽으나, 내일 안 읽으나, 한 달 후에 안 읽으나 내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줍니까? 내가 교회를 안 나오게 합니까? 아니요. 내가 성경책 지금까지 안 읽어도 열심히 교회 잘 나왔잖아요. 미룬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향해서 죽자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아시기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읽어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던 주님의 말씀을 읽는 자, 순종하는 자, 이 자는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나 배가 아픈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모두 끌어모아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잡다한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재미있으니까 읽어라. 내 생활에 유용하니까 읽어라. 내 가슴에 감동이 오니까 읽어라. 돈이 나오니까 읽어라. 성공의 공식이 있으니까 읽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냥 읽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참 선지자 되신 주님께서 때가 참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드디어 우리의 구원이 실제로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항상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그냥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온 유대인이 들었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신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들을 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들을 귀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어주셔서 그 속에 진리가 정확하게 보인 사람들만 그것을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성령님께 이것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이 열리는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간절히 말씀을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늘과 실이 한 세트죠. 기도와 말씀은 한 세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성경은 한 세트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세트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을 여러분들 반드시 하루에 구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는 내 마음이 땡길 때, 내 마음이 내킬 때 하게 되면요,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남을 때만 하려고 하면 절대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시간을 반드시 두셔야 합니다. 하루 중에 가장 방해받지 않을 시간, 그 시간을 정하십시오. 되도록이면 저는 아침 시간을 드리려고 하고 싶습니다. 일어나기 빠듯하시죠? 습관을 들이십시오. 1시간 일찍 주무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기 힘들고 기도가 힘들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규칙을 정해주고 싶습니다. 최소한 1시간은 그렇게 하라. 이런 규칙을 정해주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24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중에 1시간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으로 나아가야 되는 길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1시간 드리는 것이 힘듭니까? 꼭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말씀 앞으로 오십시오. 말씀이 와닿지 않는 그 상태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죄가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절실하지 않은 그 상태 좋습니다.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저를 보게 해주십시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나라는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은혜 받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에 밟히는 소금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만 될 뿐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무서운 소리, 그 소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은혜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는 너희의 참 선지자로 왔다라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령을 받아 주님께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복음의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